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 주일이죠, 주일. 네, 주일은 우리가 구별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날마다의 시간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일을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따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전대 같은 경우는 의대 이렇게 체육대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상준형이랑 찬양 이렇게 찬양팀 같이 또 찬양하고, 또 우리 지혜들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교단체를 활동을 했었는데요. 한 1년 넘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는 너무 이게 좀 조직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 행사가 있으면 거기 오라 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점점 말씀을 알아가면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는데 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말씀을 더 공부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그 선교단체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주일날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날이라는 거. 그리고 선교단체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선교단체 리더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이제 응급 막 상황들 있잖아요. 막 환자를 봐야 된다든지, 또 소방관들은 막 불 끄러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당연히 생명을 살린 대로 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어떻게 잘 통치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라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솔로몬 나라가 황금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들을 보면서 점점 욕심이 싹 트는 거예요. 탐욕이 싹 트는 거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점점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나라를 이제 압제하고,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한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이 많으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밥 사줘야죠,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사주고, 또 우리 새로운 지체들을 밥도 사주고, 이렇게 막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눠주고 섬기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을 이렇게 주시니까 그거로 막 쌓아두고 왕궁을 다 금으로 치장하고 뭐 숟가락 밥그릇 다 금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또 주변의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과 또 나라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명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죠. 점점 그런 타락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이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려 몇 명이죠. 자기 부인을 몇 명이나 뒀다고 하죠. 1000명.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있더라. 이게 더욱 가관인 것은 이 1000명이 또 이방 나라들의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이방 나라 여자들과 공주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방 나라 여자들과? 네. 그들이 네. 그들이 이제 오면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겠잖아요. 고대에는 다 자기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나라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깨우치는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어떤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무려 그것도 1000명이나. 그래서 이 여인들이 결국에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결혼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고 있는 신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있는데 위에서 신전 좀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 나라 여인들을 위해서 이제 신전들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만신전이 된 거예요, 만신전. 그러니까 각 나라에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그걸 이렇게 생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정말 진노하시고 정말 가증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렇게 해외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 막 그 세워진 것들 있잖아요. 이방 그 나라 속에 우상들. 미얀마 양곤이라는 걸 갔었는데요. 거기서는 뱀을 신으로 섬긴다. 뱀을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주변을 막 돌면서 복을 막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능구렁이가 있는데 능구렁이를 신으로 섬기면서 복을 막 비는 거예요. 정말 구역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들인데 그 형상들이 그 뱀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뱀을 그냥 신으로 섬기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얼마나 미얀마 지금도 보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런 땅인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루살렘에 정말 이렇게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수많은 이런 신을 섬기는 신전들로 이렇게 가득하게 된 것이죠. 말씀에 보면은 계속 그냥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였으니 마음을 돌려. 네. 결국에 솔로몬이 9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람이 점점점 어떻게 된 거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이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있는데 그냥 비에 젖듯이 그냥 괜찮아 한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계속 괜찮하다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생명은 어떻게 돼요? 절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본문 가운데 좀 깊이 조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이게 숭배를 했잖아요.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봐보실까요? 신약의 로마서 1장. 다 같이 함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네, 아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는 것이죠. 허망해졌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서 이제 헛된 것들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하는 가운데 선교하고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이제 학회에서 상을 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을 이제 학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어요. 꽃다발도 받고 막 이렇게 상도 받고.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불끈 막 드는 거예요. 생각이 막 허망해진 거죠.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서울의 지하철을 이렇게 탔어요. 탔는데 위에 있잖아요. 위에 그 짐 놔두는 거, 거기에다가 꽃이랑 상패랑 다 놔두고 지하철을 갈아타야 되는데 다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하철에 전화했더니 없다고. 당연히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어요. 그때 네가 지금 생각이 이제 허망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성교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잘난 것처럼 네 생각이 너의 자신의 생각으로 좀 도취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 스스로의 도취가 막 된 거예요. 허망해져가지고 나의 생각으로 막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자기에 대해 생각으로 막 도취돼가지고 막 가득 찬 거. 그런 것이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내가 있는데 모든 것이 그냥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주인이 막 되는 거. 그것은 막 가득 차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미련한 마음이랍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생각들이 미련한 마음인 것이죠. 그 미련한 마음이 들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다 가득 차는 것이죠. 전부 그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나의 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도 그때 막 크게 그걸 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때리시더라고요. 때리시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에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내가 어두워졌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실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로 막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가운데 더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더 어리석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예. 스스로 막 지혜가 많으니까 그것을 마치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어리석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자아로 가득하고 자기가 이제 세상의 모든 주인인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될까요? 3절 말씀에서 네,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자아로 내가 이렇게 가득 차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왜 우상을 섬길까요? 주변 보면 다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자기가 주인이 됐는데 왜 우상을 섬기게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거로서 여러분 다 외로울 때가 있죠, 그렇죠? 공허할 때가 있죠, 그렇죠? 왜 공허하고 왜 외로울까요? 심지어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뤄요. 가정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결혼할 때도 있고 한데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도 서로 채워줄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어요. 부부 안에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우리 마음에 그 공간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주인처럼 행세하지만 그러나 늘 그 안에 외로움과 또 그 공허함들로 가득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싫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말을 못하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두되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편리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게 필요를 채워주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으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상을 통해서 몰아내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교만해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 그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키에르코르가 이야기했죠.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존재라고. 절망에 이르고 죽음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부지런히 막 노력하고 막 에르메스 2장처럼 터진 웅덩이를 막 찾아고 하잖아요. 결국 그것은 다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곳에서 찾고 저곳에서 찾지만은 그곳으로 결국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막 찾아가 터진 웅덩이쯤 찾아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우상, 이 구약에서는 막 신전이나 돌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것들.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를 갖게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하다가 그것에 도취가 돼가지고 마음을 뺏기고 근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또 허망해지는 것들이 좀 있었다면은 그것들이 우상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우상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피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치유는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시작이 돼요. 막
우리 지혜들 안 그러겠지만 막 뭐 게임하다가 막 한 일주일씩 밥도 굶어 먹고 막 그런 적 있습니까? 저 옛날에 이제 의료 선교사를 탔는데요. 선교를 하면서도 그때는 막 바둑을 두었어요. 우리 선장님이랑 승무원들이랑 바둑을 두는데 이기려고 머릿속에 바둑알이 막 날아다니요. 잠잘 때도 꿈속에서도 바둑을 두고 있어요. 아, 여기 둬야지. 여기 두면 이길 거야. 예배 드리면서도 바둑알이 계속 날아다니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머릿속에 막 날아다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되면은요. 물론 이게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뭐 운동이나 스포츠나 뭐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돈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돈에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소설 있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돈을 내가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는데 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그냥 노예가 되면은 나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돈도 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주변에 누가 죽어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돈 하면서 돈에 그냥 매여갖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부와 돈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자아에 도취되고 그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불의한 대로. 주변에 다 보세요. 돈 하면은 그거 이제 주변과 관계에서 막 끊어지게 돼요.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난가요? 또 심지어는 착취하게 되고 그러한 불의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허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터지는 웅덩이를 그만 파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점검해 주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냥 무한 질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다시 돌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러한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가 남쪽 유다인데요.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열왕기상은 열왕기 하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하나예요, 하나. 둘로 지금 이렇게 나눈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띄어져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절망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소망의 말씀입니까? 소망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망해요. 왕이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감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솔로몬의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합니다. 그러나 그 망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 11개 상하는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고, 또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나라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니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이 아니라, 솔로몬은 결국 힘을 과시하다가 망했지만 우리 주님은 다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우상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요, 우상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우상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 이 찬양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지금 우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신 것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눠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